541장이지요. 541장 우리 4절 함께 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526장을 부르겠습니다. 526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조차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이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이리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않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과
또 성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천안예수상 걸린 무위화의 건은 오늘로까지만 제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이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자 합니다. 향후 이 기도 제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일이 없도록 우리 목사 장로들 가운데 허탄한 생각에 빠져서 예수 이름으로 동상 만들어 그게 우상이냐 하며 우상을 합리화하는 정신 나간 일이 없게 되기를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공동 기도 명령과 또 우리 성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 주님,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뢰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에도 늘 갖고 살아가는 소망이지만 또 한 번 힘있는 소망 중에 소망을 갖고 힘써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중심이 흐트러 없기를 소원합니다. TBTM 사명으로 종을 이끌어 주셨을 텐데 이것이 더욱 구체화되게 하시되 동역자들 재정적인 문제 또 우리 가족의 단결심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원만하게 펼쳐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강구하옵거니와 천안예수상 건립의 건은 무효화가 되어서 다시는 우상 건립이나 우상 숭배하는 일이 교회 안에 없게 하시고 이 일로 교회가 또 한 번 죄악 중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 그 생각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도 언짢고 또 우리의 믿음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마기 후반기에 있사오니 어려움 없게 하시고 특별히 농사 현장에 수고하는 농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농사 현장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옵소서. 나아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우리 한반도 유사시에 전개될 국제 군사 관계가 안정적으로 작동되게 하시되 통일 문제가 원만히 완결되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한반도를 주님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세우신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실 및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을 붙잡으시고 저들이 선후를 분별하여 정도에 입각하는 삶을 잘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지러운 때에 교회 여러 세우심 받은 거룩한 직분자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온전히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영육간 강건함을 지켜주시되 평강까지 더하여 주셔서 크고 작은 일들 감당해 나갈 때에 정말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지혜롭게 잘 헤쳐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찾으셨나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5편 우리 16절에서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부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고독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또 상처당한 자를 어루만져 주시며 또 연약한 자를 세워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아버지와 떨어져서 지내다가 아버지가 퇴근 시간이 되면 아무개야 하고 밖에서 이름을 부르며 집에 돌아오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반갑게 맞이하는 그러한 아들, 딸과 같은 그런 아버지와의 다정한 관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아버지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버지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러한 자녀로 존재하십니까? 그 어떤 경우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예요. 부자지간에, 여기서 부자지간이라 하면 딸도 포함되는 거예요. 부자녀 지간에 다정하고 친밀하고 그야말로 원만한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부자지간이든지, 이건 부자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부모 자식 지간에 그 존재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를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있기에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어요? 요즘 뭐 시험관을 통해 가지고 다른 여인의 자궁을 빌려서 그걸 대리 임신이라 그러죠? 대리 임신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씨가 어디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씨를 제공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내 존재됨의 뭐예요? 근원이요. 내 존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 때 나는 비로소 잘났든 못났든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비록 아버지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어떨 때는 오히려 힘이 되고 짐이 되고 심지어는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의 뭐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가 안 되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거부하고 부정한다면 당신의 존재는 금방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짐승들도 봐요.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얼마나 살뜰한 거예요. 그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부자지간 모자지간의 관계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인간관계가 이게 뭔가 싶고 참으로 인간은 세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을 짐승만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근본 나의 창조주, 나의 조성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아비와 어미는 나를 버릴지라도 마지막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요?
우리를 지으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관계 속에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원망스럽고 탄식스럽고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은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숨쉬고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부자지간의 관계, 또 제반 여러 인간관계는 내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중에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단절된 인간관계도, 또 껄끄럽고 어색한 부자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생애에 웃음꽃이 만발한 복된 삶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공동체를 염두에 둔 자아 고독. 너무 철학적이고 어렵나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공동체를 염두에 둔 자아 고독.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삼았는데,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자아, 나는 고독을 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응? 근데 내 고독감으로 인하여 이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이 고독을 감당하리라. 아멘? 네. 그런 공동체를 염두에 둔 자아의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위로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 또는 가족관계에서 형제지간에 또 특별히 친구지간에 여러 관계성 속에서 고독하고 고적하고 외롭고 힘이 든 경우가 있습니까? 주저하지도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실족하지도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본문으로 택하면서 이게 뭐지? 지금 내 얘기를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건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절 보세요. 제가 지금 웃는 상이에요? 찡그린 상이에요? 찡그린 상이에요? 그래. 웃는 상이에요?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웃는 상으로 될 수 있으면 편안한 모습으로 설교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웃는 상이라서 감사한 일이지만 나는 내 속에 있는 범민과 고민, 고독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한두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사실상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외로운 사람인가? 내가 괴로운 사람인가? 내가 고난에 있고 내가 곤고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내 웃는 이 얼굴상으로 몰라치면은 나는 지금 그런 근심, 걱정, 염려도 아무것도 없는 평안한 사람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깊이 몇 단계만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외롭네? 내가 참 괴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네? 내가 참 근심이 이게 있는데 내가 참 고난을 당하는 시간들인가? 그렇게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는 나의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 해석하고 해설하고 교훈을 찾고 또 뭐 가르치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다 주시듯이, 예? 갖다 맡기듯이 주신 말씀 붙잡히는 대로 그냥 두서없이 쭉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설교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죠? 이 설교 준비라는 게 제 개인은 참 다이나믹합니다. 저는 설교 한 편을 뭐 밤이고 낮이고 설교 준비만 하고 살잖아요, 지금. 그죠? 뭐 여러분들이 설교학적으로 무슨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막 여러 차원에서 내 설교를 가지고 말한다면 이게 설교인지 이야기하는 건지 강의인지 뭐 아무것도 죽두밥도 아닌 것 같이 들릴지 모르나, 나는 모든 공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가 기본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 시간을 우리 가정재단이지만 모든 교회 공예배와 다름없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면서, 또 이 공예배를 통해서 비록 극소수의 사람과 예배드리는 예배지만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 몇 사람이 볼지는 모르겠으나 몇 사람이든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예배 실황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외쳐지는 말씀이 사람 소리만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고독 중에 기쁨이 되고 고난 중에 기쁨이 되고 낙심 가운데 소망이 되고 그런 긍정과 희망과 소망으로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괴로움과 근심과 고난과 또 외로움과 환난과 곤고와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고독과 여러분의 고민들이, 여러분의 그 아픈 심령의 어둠들이 광명이 되고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로 반전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시편 25편 전체를 다 보면 좋겠는데 일부러 조금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16절부터 택했는데 이제 시편 25편 전체를 놓고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서론적인 부분으로 1편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시편 25편은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참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가 지금 써서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고백한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25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 주석가들, 여러 설교가들이 시편 25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편 25편은 이런 시편입니다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이 시편 25편을 여러분 앞에 소개할 텐데,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로서 그 내면의 고독과 그 내면의 그 깊은 속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시로 표현해낸 다윗의 고백의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25편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몇 번이나 될까? 제가 일부러 동그라미 쳐가면서 하나하나 세봤어요. 이제 제가 틀렸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가지고 제가 틀렸으면 밑에 댓글란에다가 이거 몇 번인데요? 이렇게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번 반복해서 세보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10번이 쓰였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쓰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나도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17회, 17번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라고 하는 이름을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표현해낸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 총 몇 번이요? 10번에 3번에 17번이니까 몇 번이요? 30회나 지금 반복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는 그저 반복적으로 그저 하나님, 여호와, 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부르는 용도가 나오나 하면 또 여호와는 선하시고 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렇게 하면서 그 조사에 따라서 상황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것을 열거해서 일일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 25편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면서 다양한 그 여호와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10번에 걸쳐서 지금 표현되고 기록되고 있다.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몇 절에 나와요? 여러분이 빨리 찾아보세요. 어디 나와요? 2절. 이제 나의 하나님이여 나오지요. 또요. 2절에 나오고 그 다음 어디 나와요? 나도 저 다 체크해놨는데 체크한 게 어디로 가고 안 보이네. 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모든 혼란에서 속량하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달라고 하는 그야말로 자신의 백성 공동체를 향한 소원을 아뢰고 있는 이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아뢰는 대상으로서의 분명한 신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동격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주라는 표현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2절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와,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저 뒤에 몇 절이요? 마지막 20절에까지 쭉 달려가 21절까지 쭉 달려가서 세보면 17번이나 주를 칭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적인 내용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된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신앙의 대상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불러가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또 있다고 할진데 그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정확하고 분명한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신에 관한 정체성, 하나님에 관한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정체성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분 앞에 아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해놓고도 할 말을 못해요. 아버지, 왜? 아버지, 왜? 아버지! 이놈의 자식이 그냥 무슨,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를 불렀으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말을 해야만 알아듣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알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랠 것은 분명하게 내 입으로 고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뭐로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믿는 건 뭐가 믿는 거예요? 내 머리로도 믿는 거죠. 머리로도 믿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뭐가 돼요? 의로워지는, 의인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마음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근데 그렇게 믿는 믿음의 행위를 쫓아서 우리는 뭘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나의 입이라고 하는 물리적 행위로서 고백의 내모로서 내가 믿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러나 입으로 말한다는 건 뭐예요? 물리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는 말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는 물리입니까? 비물리입니까? 비물리죠. 소리라는 건 분명히 비물리이지만 비물리인 그 소리를 캐치해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물리적인 우리의 귀의 고막이잖아요. 이 고막은 그 소리를 캐치해서 인식을 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비물리인 소리가 물리인 내 귀의 고막을 통해서 물리인 내 뇌리에 전달돼서 그것이 인식하게 된다라고 할진데, 소리는 비록 비물리지만 무슨 역할을 해줘요? 물리적인 작용을 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는 물리예요, 비물리예요? 맥주도 아닌 것이 맥주 맛을 내는 것은 맥주예요, 맥주가 아니에요? 그거 같은 논리가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셔봤어요. 맥주가 아니에요. 이거 음료예요. 발효 음료예요. 발효 음료를 내가 새로 시원하게 만든 김치 효소와 같은 이런 그 발효시키는 성분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신종 음료를 내가 마셨어요. 마셨는데 나나 같은 사람은 이제 맥주 맛을 지금 잘 몰라요. 지금도 그 맥주 맛이라니까 맥주인 줄 알지. 근데 마셨어요. 근데 이제 나같이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맥주 맛을 아는 사람은 발효 음료가 하나 나왔다 해서 마셔보래서 마셨는데, 오라? 뭐야? 맥주야! 야, 이게 뭐지? 보니까 맥주가 아니라고 했는데 마셨는데 뭔 맛이나? 맥주요. 거기 맥주요, 비맥주요. 그런 논리. 소리라는 건 분명히 비물질이라고 말했으나 그 소리가 뇌 기관을, 아니 뭐죠? 귀, 이 기관을 움직여서 자극해서 뇌로 전달될 때 뇌가 인식하게 하는 작용은 자꾸 반복해서 안 됐지만 뭐예요?
비물리적인 것이 물리적 행위로 전환되어지는 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분명히 추상적인 거예요. 개념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비물리적인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내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니, 시인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소리로 인하여 그것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뭐가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자들의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에클레시아. 교회, 백성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기독입니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진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을 우리가 고백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뭐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요청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의 시 오늘 25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16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나는 어때요? 주여 나는 이렇게 잘생겼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돈도 많고 나는 힘도 있고 나는 정치력도 있고 나는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주님 앞에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근심도 많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곤고와 환난과 또 그 다음 뭐예요? 건너뛰고 수치 가운데 있습니다. 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원수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그 심정을 쓰고 있는 다윗은 지금 편안한 상태일까요? 괴로운 상태일까요? 괴로운 상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 중에 거하십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역경과 괴로움과 근심과 낙심 속에 정말 수치스러움까지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까? 전자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풍성한 삶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고 계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높이 올려드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한번 찬송할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죄 씻으셨네 내 죄 사하셨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대자연의 창설자를 찬양하라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대자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이 되면요 민둥산도 보일 정도로 이 가지가 앙상하고 보면 나무색 그냥 헐헐 벗은 서늘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땅도 벌긋벌긋하게 보이는 벌거벗은 산의 모습이 분명히 있지 않아요.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에서 푸릇푸릇 새싹들도 올라오고 나무에도 뭐시가 푸른빛이 돌고 그러면서 살살살살 밝은 톤의 녹빛이 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한 3, 4월이면 그러잖아요. 그다음 한 5월쯤 되면은 어떻게 돼요? 푸른색이 완연해져. 녹빛, 연두빛이, 그죠? 어떤 데는 빠른 놈들은 조금 더 짙은 연두빛으로. 그게 5월쯤 되잖아요. 6월쯤 되면 어떻게 해요? 6월, 7월쯤 가면, 와, 눈이 부실 정도로 온 산천이 어떻게 해요? 푸른 녹빛을 띠는 거. 여러분 그런 감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다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프리딩딩한 것들이 점점 풀어지던 눈이 부실 정도로 풀어지는 대자연의 변화 뿐만입니까?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어떨 때는 태풍과 회오리 폭풍이 불어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저 강으로 바다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평온한 강물의 흐름이나 철썩거리는 파도의 출렁임들, 높은 산들의 우람한 모습들과 밤에 보이는 1월 성신의 모습들, 그 온 우주만물 대자연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는 자와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뭐예요? 대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기분 나빠는 할 줄 알면서 믿지는 않아요. 뭐 어땐 그게 나쁜 마음이지 뭐. 믿는 사람 천국 간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뭐? 나 안 믿는데 나 지옥 간다고? 왜 지랄이에요 지랄이. 내가 지랄이란 말했다고 내가 못된 놈이라고 하지 마요. 야, 다 그런 말 하잖아요. 보통은. 아니, 보니까 여자분들, 여성들이 말이죠. 입에 붙은 게 지랄지랄 그러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아주. 특히 중년 부인들, 우리 노년 아줌씨들 보면은 말끝마다 뭐하고 지랄이요? 뭐하고 지랄이요? 그런 소리에 나는 아주 깜짝깜짝 놀라요. 제 앞에서는 농담이나 거친 말 함부로들 하지 마요. 주워 들은 말만 해도 욕설대회 가면 내가 수위권은 들어갈 수 있게 해서. 근데 안 쓰잖아요. 왜? 그런 말들은 안 좋은 말이니까. 안 좋은 말은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에 하는 말을 조심해. 우리 어린아이 시절부터 그렇게 부르고 자란 사람들 아니에요? 말 조심들 해야 돼. 자, 이제 또 딴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러니 보세요. 대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면 그게 지역 백성이지 뭐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 지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 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조성하시고 천하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평생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죽어 육신의 장막은 저 땅 속으로 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영생 복는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로서 본향에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정체성을 우리 오늘 시편에서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공동체를 염두에 둔 자아고독이라 이 참 어려운 제목을 이렇게 했을까? 오늘 저는 이 16절로 22절을 제가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것도 아니고 설교 준비한 가운데 이 말씀이 눈에 띄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겠다고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16절에서부터 22절 깊이 읽는 가운데 잘 봐요. 주여 나는 외롭고 외롭습니다.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했어요. 주여 하면서 누구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절 가봐요. 22절. 주여 하고 불렀는데 2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여와 하나님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처음에는 나는 외롭고 자기 얘기하다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요? 주여 하나님이여, 뭐를?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나는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을 할 때 그건 뭐예요? 3인칭이에요. 그렇잖아요? 3인칭 복수, 다수를 얘기하는 거야. 주여 나를 하면 1인칭으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저 아무개를 그러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2인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들을, 그들을, 그녀를 혹은 그 자리에 여기와 같이 이스라엘을 그러면 이거 뭐예요? 3인칭이 되는 거잖아요. 주여 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은 고독 가운데 괴로움과 고난 중에 수치스러움을 당할 정도로 적들이 자기를 원수라고 부를 정도로 수치스럽게, 그 말은 즉슨 뭐예요? 다윗이 어떤 놈이 저 다윗이 이러는 이게 흉보고 뒷담화하고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고독 가운데 내가 있어.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주여 이스라엘, 그 다음 뭐래요?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속량하소서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온전케 해 주십시오. 민족을 향한, 동포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탄원으로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외롭고 고독하고 괴롭지만 나의 이 괴로움을 고치시는 주여, 나도 고치시지만 내가 이렇게 고독할 때는 지금 어디가 이렇게 고독하고 괴롭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이 겪는 것은 누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아픔을 누구의 아픔으로? 나의 아픔으로. 내 백성의 고난을 누구의 고난으로? 나의 고난으로. 백성의 고독함을 누구의 고독함으로? 나의 고독함으로 승화하여, 내 고독함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동족, 내 동포, 내 결혼, 내 민족의 고독함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시되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구원해 주십시오. 내 백성을, 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중요하고 나라는 존재가 귀하고 나라는 존재가 제일 소중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한 뭐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 결의, 내 백성, 내 민족, 내 국민, 나의 피부치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저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 고독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이 괴로움이 변하여 웃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염두에 둔 다윗 자신의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독을 고백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현실을 아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민족적 기도로 승화되는 고독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고독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답답한 가운데 한숨 나는 일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런 고난에 있는 것은 당신만이 아니라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 사회와 국가에 그러한 고난이 있기에 나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식이 안 돼요. 나만의 고독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고독할 때에 내 주변에 고독한 자는 없는지, 내가 괴로울 때에
내 주변에 괴로운 자는 없는지, 내가 근심하고 고민할 때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내 지인들이, 내 친척들이 괴로운 없는가? 그 돌아보면 안 되나? 그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 속에 자아만의 탄식과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주변 공동체를 위해 네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라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까요 말까요? 기억할래요 안 할래요?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나의 고독만 생각하고 내 아픔과 내 근심과 번민과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고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가는 것 같을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찔리고 찢기신 가시관의 피 흘림과 등짝에 맞으신 해초리질에 찢어진 상처를 기억하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여, 다윗의 고난은 그만의 고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고난이었듯이 주님의 찔리시고 상하심은 주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신 희생이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내 자아 속에 고난과 근심이 있을 때 이를 통하여 나만이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아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내 주변의 형제자매와 부모 자식과 친척 친지와 친구와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내 번민과 고민으로 탄식할 때에 공동체를 향한 고민과 탄식이 있어 우리가 함께 이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종에게 TBTM 사역을 명하시고 24년 세월을 달려오는데 아무런 어떤 결실도 없이 허송세월하듯이 지내온 세월들, 언제 이 세월들을 갈무리하실지 종은 알지 못하나 집행사역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것을 연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려는지 오늘 이 일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 것 생각할 때 이 무슨 일인지 이 무슨 뜻인지 섭리인지 종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고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혜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손길들, 주님이 예비하신 물질들, 주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예비하신 계획들을 조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종은 연약하고 고독하고 외롭지만 이를 통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펼칠 때 세상에 놀랄만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 땅에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과 이 일에 정진하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되 이를 조롱하고 방해하고 또는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자들은 웃으며 왔을지라도 슬피 울며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어떤 자들도 회방하는 자가 되어 주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순간순간 지혜 주시어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어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원만하게 해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또 찬양을 오직 주께만 돌렸고 이 밤에도 저희들 단잠 이루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529장을 부르겠습니다. 529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부르는 인성 널 받아 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나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